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빨리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 16절 다 읽었죠? 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8장 1절만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2014년도 열리는 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2014년도는 열리는 해입니다. 2014년도 이게 서기력. 근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저도 보고 알았지만 히브리 달력으로는 5774년입니다. 시작. 5774. 그런데 이 4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1, 2, 3, 4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 하나라는 숫자, 2, 2는 두 개라는 개념이지만 히브리는 그것도 있지만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달렛이야, 달렛. 이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고, 문, 또 열린 텐트 자락, 혹은 새 영역으로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14년은 바로 열린 문을 통해서 뛰어나가서 도약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안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내려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불경기 속에 있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 4년도 뭐라고요? 열린 문의 해다. 오늘 저와 그걸 믿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774년은 문이 열리는 해. 그래서 그것을 뛰어나가서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까지 막힌 것들을 뚫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막혔기 때문에. 닫혔기 때문에. 뭔가 열리고 뚫려야 되는데 닫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던 것입니다. 계속 안 된다면, 오랫동안 안 돼 왔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너무너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혔다. 저기도 닫혔다. 사업하는 사람 거래처가 열려야 되겠죠? 오가야 되겠죠. 돈도 오가야 되겠지.
나만 보내고 저쪽에서 안 오면 안 되죠. 새로운 게 자꾸 열려야 돼. 그런데 다쳤다. 참 어렵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다친 것, 왜 다쳤을까요? 때로는 악한 영이 공격해서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친 경우가 있어요.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 전체가, 뭐 세계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물론 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쳤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무슨 해가 돼야 된다고요? 열린 해. 열린 문의 해. 따라하면 열린 문의 해.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이 열리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리기를 원하지 여러분을 꼭꼭 묶어놓고 닫힌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린 문을 향해서 튀어나가서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고 도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14년도 열린 문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가서 도약을 이루는 한 해 되기를 한 해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취하고 안 취하고는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영역에서 열리기를 또 믿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합니다.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 저한테 필요한 거고 또 기대하는 거고 기도해 온 바고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사항이 아니라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재정의 어려움을 극심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뭐 강우량 뭐 1000mm 뭐 좀 더 되는데 거기에 30% 40%만 안 내려도 뭐 봄에 몇 달만 안 내려도 뭐 난리 납니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축업 아니면 농업이잖아요. 바로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리는 것은 풀이 안 자라면 목축업이 안 되면 몇 달 내로 가축이 다 죽고 농사가 안 되니까 경제 공황 가장 어려운 극심한 경제 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왜 닫혔어요? 왜 비가 안 내립니까? 하늘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닫아 놓았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아하방, 이세벨 통해서 자꾸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다른 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여호와 제사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닫히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열어놓은 곳은 있어요. 어딜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에게는 조금 열어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에 가서 거기 머물러서 물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잘 먹네요. 잘 드시네. 그렇게 살려줬어요. 그나마 조금 있으니까 시내는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문이 닫혔으니까 비가 안 내려서 온통 이스라엘과 그 근동지만 전체가 어렵게 됐을 때 역시 과부도 어렵게 돼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먹고 죽을 만한 그러한 양의 기름과 밀가루만 남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까마귀도 그날 안 보냈을 것 같아. 여기서 오늘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런 식사를 하지 말고 과부 집 가서 얻어먹어라. 내가 이미 과부에게도 말해놨다. 감동을 줘놨다는 것이.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시키지 않는데 막 내놔라 하면 안 됩니다. 떡 만들어 내놔라 뭐 만들어 내놔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킨 것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읽어보니까 과부에게도 이미 말해놨대. 감동을 줘놨던 것입니다. 과부가 껴뚱 처음에는 무슨 선자가 이래? 그나마 달랑나무 요것마저 뺏어 먹듯이 그렇게 취해가는 게 무슨 선자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순종했죠. 순종해서 만들어서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아는 대로 빈 그릇 다 갖고 와라 그랬어요. 다 갖고 온 그것에 기름을 다 채워줬죠.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 사르밧 갑을 살리게 하시려고. 살리게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기름이 줄줄 쏟아내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살리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또 선자의 그러한 걸 통해서도 하게 하사 말하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18장에 와서야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18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려야 되겠죠. 비가 안 내리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성경에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참 좋은 숫자예요. 따라합니다. 3.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죠? 호세아서 3일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부활과 관계되고 다시 살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랑 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쩌다가 3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썰물처럼 슉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도우심과 채우심과 먹이심이 슉 물러간 것 같지만 또 3일에 혹은 3년 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슉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3년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죽지 말고 굶고 죽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사세요. 그러면 3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살려지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 너무 어려워도 너무 차라리 굶어 죽느니 자살해 죽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안 죽어요. 그러면 3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고 또
비가 내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비가 와도 왕창 왔죠. 근데 요 뒤에 자세한 건 말고요. 비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 18장 4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종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비에 그 징조가 있어서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7번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살리시는 역사는 오게 됩니다. 바로 올해가 그때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도 약속을 직접 받았어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해 여러분 메말랐던 기금 들었던 뭐가 안 됐던 통장이 말라가고 여러분 집에 돈이 떨어져가고 뭐가 떨어져가고 사업이 안 되고 뭐 하나님마다 안 됐던 그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때가 차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올해 그런 일을 베푸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누워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올해 2014년도에 하나님의 큰 비가 다시 나에게 내린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던 거 되는, 안 풀리던 거 풀리는, 닫혔던 거 열리는, 특별히 비가 내리니까 풀이 살아나고 농산물이 되고 가축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것처럼 올해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올해가 바로 큰 비가 내리는 때다. 여러분에게 선포해. 올해는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는 때다. 올해는 나의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집에 가서 몇십 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화될 때까지. 그래서 경제의 문이 열리는 2014년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해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짠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동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천국 가고 자기들이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핍박했어요. 니네들 이단이다. 예수 믿는 것들 니네들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직접 핍박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로마의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서 또 핍박을 했어요. 저것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한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표. 짐승의 표로 받게 되고 그 증을 받아야 매매를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떤 취직도 안 되고 사회생활 못 하고 왕따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것들, 빗나간 것들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가 잘한 점은 그런 어려운 핍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인내했다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그랬죠. 큰 능력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짠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란 표고요. 열쇠 하나 갖고 온 건데 이거보다 큰 열쇠입니다. 큰 거. 옛날에는 열쇠가 컸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이 다윗에서는 이사야 22장 22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큰 이스라엘 집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의 그 열쇠입니다. 옛날에는 큰 권세자에게 책임자로서 열쇠를 맡겨서 그가 열고 그가 닫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다윗의 집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이스라엘부터 나오고 다윗의 집안이 일어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믿고 자기들이 결국은 천국 가고 정통 신학을 했지만 니들이 믿는 예수라는 선자가 나타나서 뭐 말씀도 조금 잘하긴 하는 것 같고 기적도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하나의 그러한 이단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갖고 왔다고요? 다윗의 열쇠. 정통성.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았구나. 잘 견뎠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견딘 너에게 내가 다윗의 열쇠 봐라. 다윗의 열쇠 누가 갖고 있는지. 응? 저 유명한 랍비들이 갖고 있지 않고 모세가 갖고 있지 않고 선자 엘리야가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 내가 문을 열어놨다. 너 이때까지 다 참은 것 같고 힘들었지만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너는 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바로 또 너희들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들어올 사람, 즉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참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될 사람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기는 그 유대인들은 사실상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 너희들 비방하고 욕하고 뭐라 그랬던 그 사람들이 사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진짜 유대인은 뭐예요? 나 할례 했다. 나 아브라함의 맺대 손이다. 그 육체적인 것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믿음으로. 그죠? 진짜 유대인은 겉으로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죠. 할례가 겉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바로 내면적으로 겉에 뭐 할례했다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핍박하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발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서 확 때려부시지 마시고 잘 기다리셔야 돼. 인내해야 돼.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 주님의 인정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정적으로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잘 대처하고 잘 견뎠다가 주님이 하시면 상황을 갑자기 슉 변화시키고 그 왼수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절하게 된다니까요.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변해서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열린 문을 두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뭐 많이 외웠다고 성경구절 많이 외웠고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그것 다 필요한 거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너스 많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혈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면류관도 이미 씌워주셨어요. 또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결국은 이런 핍박, 환난, 사탄의 해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핍박과 비방을 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탄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 그 당시에 지진이 많은 이 빌라델 교회에 아무리 큰 지진이 지나가서도 기둥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사람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고 신분이 변할 때는 성경에는 꼭 이름을 바꿔줬죠. 새로운 존재로 바꿔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2014년도 어떤 해라고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 열어놓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2014년도에 복음의 결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열매를 꼭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국내에서도 전도할 거고요. 해외, 미얀마나 인도나 몇 군데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님께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에, 지금 열어놓은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열어놨어요. 그래서 가면 돼. 열어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가면 그죠? 그냥 그 문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아이고 힘들어, 귀찮아, 돈 들어. 그러면 안 가면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돼. 열어놨을 때 가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 더 10년 후에 갈 거예요. 흰머리 나고 시험도 흰머리 나고 다 흰머리 다 나고 그때 가시려고요?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선교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회, 복음 전파,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선교회가 이루어졌고요. 힘을 합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재정으로 우리가 후원하면서 봉사도 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교회 좋은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89명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곧 3월 달에 100명, 올해 안에 150명, 잘하면 내년에는 200명 그렇게 돼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 수년 전에 저한테 열어놨거든요. 막혔으면 해봤자 돈 아무리 쌓아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오란 데마다 내가 시간 보고 여기 스케줄 보고 안 가는 거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열려 있어. 여러분도 열렸을 때 함께 동참하고 가게 되기를, 수확하게 되기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상 마지막에 더 열린 문이 있는데 세 가지. 그 지금 마지막은 바로 신령한 영적인 문이 열린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4장에 뭡니까? 4장 1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잖아요. 유배. 끌려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끌려갔어요. 거기서 나 예수님 잘 전하고 내가 사도인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할 때, 그죠? 기도했다잖아요, 그죠? 주의 날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신들과 함께 1장 9절에 나 요한은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들이 드세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사도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형제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동감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뭐 사기죄 무슨 뭐 요즘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창피한 일 무슨 나쁜 일로 감옥에 가는 사람 부끄러워갖고 내가 진짜 우리 별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거 안 보기를 주여. 평신도들이 보면 어떡하? 가끔 인터넷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목회자가 그런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핍박받아서 이렇게 핍박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2사람밖에 없어요. 핍박은 싫은가 보다. 그래야 돼. 주도 고난 당했으 나도 고난 당하. 옛날에는 예수 잘 믿으면 몇 박자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좋은 일,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만 핍박, 환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마음 가져야 돼. 당신들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망가려 하지 않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개고생해? 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길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환난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환난 때문에 받는 환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난 때문에 우리 안에 굉장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은 알고 보면 웃으면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웃으면서 받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다 환난 중 써갖고 다니는데 핍박 중 고난 중 알고 보면 그 환난 때문에 받는 그 놀라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루신 것이 너무 큰데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 환난을 겪어야 여러 환난이 여러 환난 한 가지 환난이 여러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교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 많은 결과, 기적, 치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걸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좋은 일도 있지만 환난도 있다. 고난도 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환난에서 면제된다가 아니에요. 면제된 사도 12사도 있으면 나오라 그래. 다 순교당해 다 죽었지. 비참하게 죽었지. 다 환난 받아 죽었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중보 기도자가 부족해서 그럴까? 5명밖에 확보 못해가지고 한 500명 했으면 살았을까요? 그래도 죽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반모란 섬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신령한 문이죠. 하늘 문이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죠. 슉 하고 하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계가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슉, 나팔 소리가 든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열릴 올해 안에 열릴 문은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에요. 신령한 문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봐봤자 높은 데 올라가는 거하고 틀리죠.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정보가 빠삭하고 인터넷 활용 잘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도 많이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감동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날 때 틀렸잖아요. 와,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천사를 통해서, 또 주님이 직접 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늘에서 보여진 거, 들은 것이 요한계시록 되는데, 이건 땅에서 받은 것 같고 역시 차이가 나죠? 안 나요? 난다니까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13년은 무슨 해요? 하늘문이 열린 해. 하늘로 들어가는 해. 아예 육체까지 같이 들어가지 마시고 영만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늘의 것,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를 알고 더 깊은 것, 또 장차 될 일 아는 그런 해가 됩니다. 아버지, 불퇴진이에요. 불퇴진. 퇴진이 아니라 퇴진. 네, 올해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한 같은 경험 저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 소원합니까? 아니 뭐 땅에 뭐 없나, 뭐 잘된 장사들 어디가 동대문이 날까 남대문이 날까,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향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장차될 일,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 시대를 초월하는 사람,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늘의 군대, 야, 땅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반드시 재정의 문이 열리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필요한 거죠.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부터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해요. 여러분 교회라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이사 와서 온 사람도 중요하 좋지만 안 믿던 사람이 구원받는 건 100배 더 좋은 것이. 그런 일이 교회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하시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신령한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올해는 5774년 2014년 4는 뭐라고요? 열린 문의 해. 열린 문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정하셨어요. 취하고 안 취하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열어놨을 때 뛰어가서, 열어놨어도 안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열렸구나,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네 하고 또 노래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튀어나가야 되겠죠?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전도 문이 열렸네 하고 노래만 할 겁니까? 찬송만 할 겁니까? 제정문이 열린다고 할렐루야 뭐가 들어오겠네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 신령한 문, 이 환란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위해서 핍박도 받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뭐 돈 많이 들여서 꼭 그것도 좋은 거지만 10번 받았다고 큰 열리고 20번은 더 열리고 미국 사람한테 가면 더 열리고 한국 사람한테 더 적 이거 아닙니다. 고난도 참고 환난도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난도 달게 받으면서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기꺼이 동참한다. 당신들이 고난받는데 나 사도라고. 응? 나도 담대히 증거하다가 잡혀서 응? 밥 먹어서 유배 왔잖아. 이런 마음, 이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리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열려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죠? 재정의 문만 열려도 좋은 거죠. 복음의 문만 열려도 좋은 거죠. 신령한 세계만 열려도 좋은 거죠. 근데 올해 다 열리기를 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열린 해로 따르면 2014년은 열린 해입니다. 2014년 나에게 열린 해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열림을 향해 뛰어나가겠습니다. 도약의 열림을 향해서 도약에 뛰어나가서 앞으로 전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해로 삼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